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로 인해 자원들 다 수탈해 간 거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요. 리빙스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노들 세이먼 같은 경우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영국 노예 시장에 팔았지만 리빙스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반대하니까. 근데 시간을 흘러서 보니까 로드 세이먼 같은 경우 묘도 없어지고 현재. 그러나 리빙스턴 같은 경우 어떻다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안에 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살인이에요. 사실은요. 꼭 시키는 거 살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걸 먹게 하는 것도 살인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생명 뺏지 말라는 거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다 싫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죄성이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금령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윤리적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도. 그렇다면 그 윤리를 넘어선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이 깊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디서 상해를 입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입니다. 세상은요, 경쟁자를 제거하고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창조 후의 첫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재산을 연락받지 못하였는데 동생 아벨의 재산은 연락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살인 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분노와 시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분노로 인해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형 가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시기와 분노로 자기 형제를 공격한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을 쌓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에녹성.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보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생길 때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 주위에 성을 쌓으며 내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한 이유로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투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시죠? 창세기 1장 제가 한번 첫째 주 설교했잖아요. 그래도 되니라 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의 주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과물은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묻는 모든 것은 주재료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신 세상은 보기에 좋아.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건 사랑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도 있고 구별도 있고 온유, 그런
속성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다?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다? 가장 큰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과 충돌할 때 그 충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어디 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기 전에 똑같이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지팡이,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이에요? 저기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어요. 예? 던졌더니 뭘로 변했어요? 뱀이요. 그때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뱀인데 누가 이겨요? 지팡이가 이겨요. 모양은 같은 것 같아요. 형태는 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을 쌓고 있으면 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마치 똑같은 모양을 낼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은 낼 것 같아요. 근데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기도할 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디다 세운 사람들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게 마지막이에요. 너네가 살 집이다. 반석이. 그러니까 그 반석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쓴 바울의 편지하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을 성을 쌓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 쌌어요? 나중에 쌌죠. 처음엔 안 쌌어요. 나라가 생기니까 싼 거지. 나라가 생기기 전에 그 어떤 것도 누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분이 다 막아주시고, 왜? 그분이 요사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근본이 되어주셨다는 거. 모든 것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경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테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테두리는 그래서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테두리는 지켜주는 거 서로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에서 미워하고 제일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루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와 신랑의 가정이 됐거든요. 우리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우리는 신랑이야. 아니 신부야. 예수님이 신랑이야. 그럼 부부잖아요. 부부로서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막힌 담을 허셨다. 우리와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막혀있는 것 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허물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싸우면 안 되잖아. 다시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것으로 허물었다는 거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영남이 없고 호남이 없고요. 충남이 없고 여기 영동이 없어야 돼요. 다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지 미국이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쪽에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쪽에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그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가정이 됐던 나라가 됐던 사회가 됐던 지역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간에 다 깨트려 봐야 돼.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들면 안 돼.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대답할 때 알면 예라고 해. 모르면은 아니라고 해. 모르는 것도 예, 아는 것도 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는 건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막힌 것에는. 그래서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찢어진다 말지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위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나눠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치가 가로막혔고 권력이 가로막혔고 신앙의 가치관이 가로막혔고 지역의 색깔이 가로막았고 교회 규모가 가로막았고 물질이 가로막혔고 부부 사이의 생각이 다른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야?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살인이 왜? 방금 읽었잖아요. 4장에서 뭐 때문에? 시기와 분노 이거로는 살인. 우리가 사실 칼만 안 가졌을 뿐이고 돌만 안 가졌을 뿐이고 총만 안 가졌을 뿐이지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깊숙이 생각. 정말 내가 옳을까? 내가 정말 옳을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정말 옳을까? 아니에요. 옳은 건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로마서 읽어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의인이 뭐야? 우리가 봤을 때 의인은 뭐야?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는 설령 한 사람 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십자가 앞에 딱 놓으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다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보면 6장에서 뭐예요? 주기도문 전에 뭐예요? 5장에서 뭐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너가 더 나쁜 놈이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판단했다면 그는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못 쫓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 한번 드려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똥 묻었으면 똥 묻은 대로 받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염소똥이든 돼지똥이든 다 묻혀서 갖고 와도 그걸 그냥 안고 갔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빠가 아들은 사랑하지만 딱 안으려고 했더니 그 지저분한 거 보고 스탑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거 무더운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이쪽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가. 근데 여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집어지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할 이 말은 이미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구약을. 왜?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거든. 그 사람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약 3,000명에서 5,000명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이방인의 뜰. 그렇게 커요. 헤롯 성전이. 근데 거기서 누가요? 저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맞거든.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니까 어찌하니까 너희도 다 메시아 알았잖아.
그 너희가 잘못해서 죽였지 않냐? 그럼 가슴을 찢고 회개하냐?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쌩짠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봤자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그 안에 이미 율법과 역사서와 뭐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와 시가서가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찌할꼬?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각각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처럼 시기와 분노가 있다면 다메섹 가기 전에 바울일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은파의 가족분들은 관계가 깨진 게 있다면 다 회복시켜대요. 그게 기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미워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가슴 아파. 자기만 가슴 아파.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쌓았던 성들을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합니다. 자기보다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마찬가지로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샀잖아요. 근데 내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퇴비는 뭐예요? 거름이잖아요. 뭐예요? 그 집에다가 내가 퇴비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래요. 남의 집에 갔다 배가 아프고 내 집으로 왔어. 네 맞아요. 내 집. 그게 탭이었거든. 우리 시골에서 그래서 겨울 내내 살고 겨울 내내 이제 화장실 그러면 지금은 푸세식이라 수세식이라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푸세식이잖아요. 그냥 나무 걸판짜리 그러면 겨울 지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요. 나중에 화장실 갈 수도 없어. 그럼 그거 갖다 이제 봄 되면 녹으니까 떠다가 다 전부 다 밭에다가 미리 뿌려놔요.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남의 집 똥도 갖다 훔쳐간다잖아요. 그 탈북자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만큼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생길 때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 뒤에 써온 사람들이 나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설령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풍성하십니다. 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단순히 하나의 윤리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생명의 주를 아버지로 모신 자가 하시는 풍성함이며 넉넉함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모반의 의심을 사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그가 엥게디 굴이라는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왕을 맞닥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저러이기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시편 1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 소제목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슬길 곧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 씁니다. 내가 너에게 떨어져 있으나 육이 떨어져 있는 거지 영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7절 읽었는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깊이 상해 있고 대적의 위협 아래 놓여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그의 목숨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너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에서 나와 경쟁하고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더 큰 사랑과 보호로 성도를 감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넉넉하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대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살일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들이 설령 로켓을 쓸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 죽잖아요. 터지면 그래 죽지. 근데 우리가 갈 장소는 어디에? 그 영원히 함께 있을 세상이에요. 눈 감을 필요 있나?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영혼과 나중에 육체가 부활할 때는 한 몸이 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도 그래서 평강이고요. 위에 가서도 평강이에요. 두려워 떨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감싸주면서 넉넉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인데, 스스로를 해하는 건 역시 그만돼요. 스스로를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살하지 말라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문답을 스스로 해야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건 역시 금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살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묻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자살을 다른 죄와는 질이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에 와서 학자들은 자살이 순전히 자신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의 육신에 치명적인 병이 생겨서 불가항력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도 육체와 같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미국의 파병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영화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대요. 어떤 사람은 탱크 훔쳐갖고 나와서 막 왔다 갔다 가다가 총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의 가장 큰 것이 누구냐?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크고 힘들 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 첫 번째 말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게 뭐냐면 자살을 질병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에 질병으로 보면은 신앙과는 별개예요. 신앙과는 별개로 고쳐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 장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자들처럼 도와줘야 돼. 걔네들도 질병이잖아요. 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가 나쁘면 질병이 나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자살의 문제를 문제 해결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모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살은 성도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게. 여기서 자살, 지금 있는 고통 끝나서 좋은데 그 다음은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돼. 영혼이 없다면 일반 짐승처럼 육체만 있다면 괜찮아. 근데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있으니까 우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난과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도망이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6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저는 풀이해서 한 거고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뭐 이거 다 설교로도 한 번씩 다시 다 하겠지만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우리 지금 몇 가지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그 어떤 미혹하는 세력이 와서 얘기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지. 걔네가 말한 게 다 가짜거든. 그리고 걔네가 잡아요. 이미 기존 종교, 이게 신흥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존 종교는 보통 1500년 이상 됐어요. 그럼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흠집을 없애려고. 그쵸?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2000년 거의 3500년 이상 된 거예요. 구약까지 합치면은 거의 4000년. 그쵸? 그냥 예수님 시대만 하면 2000년이고
불교는 한 3,500년 됐고, 근데 지금 신흥종교가 100년도 안 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오기를 이것저것을 짬뽕해서 나온 거지. 괜히 우리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을 슬슬 긁어서 하는 부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흥종교. 우리 육기명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